어제 말씀에서는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정한 곳에 안치하고 함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세워서 레위 사람 아삽과 그 형제들을 세워서 계속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생각하는 마음이 거기에서 그치지 않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나는 백향목궁 이렇게 좋은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휘장 밑에 텐트 안에 안치해 놓다니, 이 마음이 들었죠. 그 말씀을 선지자 나단에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기다리기라도 하셨다는 듯이 네가 나를 향한 마음이 그렇게 깊고 그렇게 좋으냐, 나는 너를 위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마음을 쏟아 부어넣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만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생각하고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생각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결국 이 말씀을 가다 보면 내 아들 때에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를 이제 깨닫게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었는지, 네가 나에게 생각하는 그 마음 이상으로 나는 얼마나 너를 생각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데, 내가 목장에서 양을 따르고 양을 이끌고 있을 때 나는 너를 불러서 너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그리고 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었다. 사실 어떤 복으로도 이 복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가장 큰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복을 구하기 전에, 어떤 간구의 기도를 하기 전에 이 임마누엘을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은혜를 생각하게 해주시냐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모든 대적을 멸했다는 말씀은 이제 제거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다윗처럼 많은 대적을 상대한 사람은 참 그 구약의 역사상에 흔치 않을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 3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도소이다. 사울이 그랬죠. 나중에는 그 아들 압살롬이 그랬죠. 주변에 또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을 제거를 하셨다. 이것이 다윗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이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축복, 언약적 축복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일어난 다윗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의 그 라인에 언약의 편에 선 사람, 그 사람에게는 다윗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편에 서려고 하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있으리라. 대한민국에 있건 프랑스에 있건 전 세계 어느 곳에 있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언약의 편에 서려고 하면 반드시 대적, 핍박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핍박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축복, 언약적 축복을 기억하시고 위로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계속 이어집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표현을 했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지금 다 쏟아부어 주시는데,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사실은 이 축복도 창세기에 언약에 따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축복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그대로 여기에 쓰이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의 이름, 존귀한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창대한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또 큰 민족 할 때 큰도 똑같은 단어가 계속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위대하게 되는 것은, 어떤 민족이 위대하게 되는 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힘쓰고 애쓴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 언약이 오늘 다윗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언약편에 섰을 때, 주님의 언약을 붙들 때, 주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께서 우리는 낮아지고 십자가의 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려고 가는데 결국 주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높이려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높이고 우리는 십자가의 길, 낮은 길로 임할 때에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아까는 대적을 멸하는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내 모든 대적으로 복종하게 하리라.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통치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통치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이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 우리가 처해 있는 직장, 어느 곳에서나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그릇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영역과 영권을 주셔서 이 세상에 동성애가 판치는 세상적인 그런 어떤 곳이든,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영역, 주님께서 주시는 영권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든지 임하는 것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그릇들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또 이어집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해, 10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나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느냐? 너는 그 일을 너의 당대하지 말라. 내 아들 때 이루리라. 내가 너의 집을 세우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들, 내 씨,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내 집을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왕조를 견고하게 세우리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솔로몬대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씀하시고,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자, 이 말씀에 보시면 그가 나를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이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그 성전을
그 아들을 통하여 건축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원히 거하실 그 성전을 완성하는 그 그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 위가, 그 나라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은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1차적으로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결국 하나님의 거하실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를 말씀하셨고 그것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고 결국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 너와 내 후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말씀의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다윗 때 이르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복음을 이제 이어받고 전 세계 땅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언약의 성취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23절 말씀의 마지막으로 보시면 다윗의 이 놀라운 언약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 달라고, 반드시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죠. 2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케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케 하시옵소서. 어제 밤에 우리 김은영 선교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도 그 약속대로 성취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진정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역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확실하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그러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은혜의 마음을 쏟아 부어 놓으시는데 마치 그 은혜의 문이 열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표현이, 이 마음의 표현이 그 문을 노크하고 그 문을, 은혜의 문을 열어버린 것 같은 오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다윗의 그 마음, 나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저곳이 저런 휘장 가운데 나를 모셔놓았다니, 이렇게 느낀 마음도 실은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점점점 커져서 목동 가운데서도 이끌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의 주권자가 되게 하신 그 은혜, 은혜에서 은혜로, 또 그렇게 다윗을 부르시더니 다윗과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이 은혜는 부르심의 은혜를 완전히 무색해 하는 그런 은혜, 점점점 놀라운 은혜, 그 다음에 그 후손들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오겠다는 은혜로 점점 예전의 은혜를 잊게 만들고 새로운 은혜가 보이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로부터 은혜를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도 어제 받은 은혜를 덮는, 어제 받은 은혜가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큰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또 내일은 또 새로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다윗과 같이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내가 고난 가운데 또 시련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주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노크와 같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생각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심으로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날로 날로 새로운 은혜요, 어제 은혜를 덮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향기로운 제사처럼 향으로 올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